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6강 말씀이죠. 1강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모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는지, 흑암 속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내 주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영적 세계를 몰라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답이 없었던,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왜 그것이 생기는지도 몰랐던 그런 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운명 속에 매여서 잘못된 길 갈 수밖에 없음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틀린 생각 속에 있으면 상처 있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진짜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바로 앞주에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외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엄청난 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자리에 꼭 올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다른,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이죠. 지난주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갖고 있는 신분 권세에 있음을, 그 내용 있음을 보았다면, 오늘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는 이유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갈 방향이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앞에 우리가 들었던 또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확인해 봤냐.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가 아닌 겁니다. 그죠? 열심히 살지만 잘못 살 수밖에 없었던,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과거가 있고, 그 속에서 오늘을 찾고 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 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살아야 될 이유도 아는데 오늘 갑자기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가 아닌 거죠. 그죠? 어떤 분은 나이도 들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일순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잡히면 안정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먼저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 이후에, 사실 그때 시간 많지 않죠. 그죠? 오래 계셨던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하시는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그 보좌의 자리로 가시기 전 그 잠깐의 시간,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농담하지 않으셨죠. 그냥 지나가는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그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제일 끝부분에 이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에 대해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그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시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도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사람 되면 또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는지 누리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흑암 세력을 물러뜨리는 그 가운데 있음을,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참된 치유를 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됨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하긴 하셨죠. 사랑하느냐고. 의심해서 아닙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게 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쫓아다니지 말고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에 대한 그죠?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깊고 또 중요한 메시지였던지 한 번 확인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죠? 베드로를 못 믿어서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면 꼭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임했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며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못한 우리는 까먹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헷갈리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누리라는 얘기죠. 그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배경되고 우리가 나중에 가는 곳도 그곳이고 이 땅에 이룰 곳도 그곳임을 분명히 너희는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곳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성령 충만, 그 비밀이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저절로 5가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전도문이 열리는, 또 2장 14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되는, 또한 2장 37절에서 42절 제자가 일어나는, 43절에서 47절까지 현장이 변화되는,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현장 살림으로 일어나야 될 변화들입니다. 다른 것도 따라올 수는 있겠죠. 성공도 따라올 수도 있고 돈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받을 응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 가지고 놓치지 말 응답은 이 5가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전도문이 열려야죠. 15나라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거든요. 그죠?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장이 바뀌고 살아나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지 않으셨고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이 땅에 유일하게 오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주님, 성자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놓쳐서도 되겠습니까?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빛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으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문제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명만 있다면 가정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릴 이 빛의 응답이 멀리가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문부터입니다. 가정 속에 가문 가운데 만났던 그 모든 이들 안 중요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소중하지 않은 이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 또한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복음 만나지 못했으면 그들 또한 재앙 속에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갈급한 영혼 되어서 찾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빛이 증거되어져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집과 직장, 현장에서 믿음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도록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 그죠?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어릴 때, 초등학교 막 다니고 그럴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그 교회도 아주 멋있게 큰 건물로 옮겨졌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렇게 큰 건물, 큰 교회 짓는 건 쉽지 않았을 건데 많지 않았거든요. 웬만한 교회들은. 그런데 제가 진짜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는 그렇게 건축하고 이전하기 전에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금 마산 한마음교회보다도 아마 훨씬 작았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마음교회 정도 되나? 근데 그 교회 벽에 안에 벽 말고 시멘트 벽으로 돼 있는데 밖에 벽에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 구절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릴 때는 멋동으로 그거 보면서 다녔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것이 진짜 필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장례 우리 캠프 거치면서 느꼈다니까요, 그죠? 우리 가정 가문에 갈급한 영혼이 진짜 많음을, 복음이 필요함을, 복음으로 살려야 함을, 그죠? 저희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하고 복음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가정 가문 살리는 주역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 집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가정을 미리 보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나만 부른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문의 저주는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 다 무너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걸린다고 안 할 겁니까? 그죠? 어렵다고 손 떼고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약으로 품고 누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승리케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뺨따기 맞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 반대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미 다 이겨놓은 승리,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이전에 쭉 보면 진리의 호심경, 믿음의 투구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의 신발 다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갖춰야 된다니까요. 이 흑암과의 싸움,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아서 압니다. 지금도 흑암이 곳곳에 자리 잡고 흑암으로 모든 것 채우고 있고 또 그렇게 채워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죠?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미 또 뺏기고 흑암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지역적으로 장소도 또 사람도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무력하게 있어서는 안 되죠. 아이고 오늘 점점 세상은 흑암으로 바뀌어지네.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책임이 사실 다른 얘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박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군인, 경찰, 소방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장 큰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또 애도 기간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 작업 들어가죠. 그죠? 왜 그랬는가? 사실 뭐 이런 분 저런 분들도 실수도 있고 좀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꼭 특정해서 누군가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경찰만의 잘못입니까? 소방관 잘못입니까? 공무원 잘못 없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그죠? 사실은 현직에 있는 현재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넘어서는 잘못이죠. 우리는 사실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영적인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당장 저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관계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합천에 있는데 거기는 일어난 일이 이태원인데 서울의 한복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그 전쟁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흑암 문화를 바꾸었다면 흑암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했다면 달라지는 거죠. 요즘은 자꾸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누군가만의 희생양이 필요하겠죠. 그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다 책임질 수는 없고 그래서 너희가 책임져라. 그래서 쏟아붓는 어떤 경향이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그 흑암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게 하셨음을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꽂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흑암의 깃발만 자꾸 꽂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서 먼저 쓴 글이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기록한 서신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누가 의사거든요. 그죠? 목회자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누가는 복음의 증인이다 보니 그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죠? 꼭 남겨야 될 사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사인데, 그죠?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치지 않았다. 고칠 수 있는데도 방관했다. 그러면 의사의 책임이겠지만 목회자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누가복음을 씁니까? 그래가지고 또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먼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왜 기록했다고 또 지금에 와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왜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남기고 이 말을 합니까? 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진짜 정인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정인이 아니라니까요. 본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정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가이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의 제목으로 들어가면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자고 그러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면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그 이면계약, 눈으로 드러나는 계약 말고 겉으로 나와 있는 계약 말고 다른 계약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주님의 이 말씀을 누리고 지키는 사람으로 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사명을 가진 이로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으니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영적 군사로 그리고 아무나 가지지 못한 그 증거를 가졌으니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아니니 너만이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참된 정인으로 서야 하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제자가 필요해서 이 제자가 있어야 해서 유 목사님은 1천만 제자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1천만 제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1천만 제자라니까요. 그죠? 한 명이 그 1천만 제자가 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때문에 살아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로 오늘을 누리는 내일을 향해 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 언약이 심겨지고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끔 이 질문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참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누리면서 나도 살고 또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